목사님 가정이 출타하고 계십니다.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는 분들의 마음에 우리 최학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정돈정리해 주셔서 하늘을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가지고 나왔거든. 이 문 나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는 2023년 1월 1일 날 전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우리 인간들이 구간을 지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한 해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결정하면 그게 며칠 못 가기 때문에 1년 단위라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또 지난날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멈추는 시간을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잘라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돌려보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나? 예, 여기 보면 다사다난한 2022년을 참으로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우리 같이 예배를 보지만은 12월 30일에 다른 곳으로 옮길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을 분도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그 문지기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교회에 아직도 남아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에머전시로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응급으로 아니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져가면서 꼴깍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발로 내 힘으로 아직도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사시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쁠까를 생각하는 패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복음자의 사명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인상 쓰고 말마다 죽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모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가는데 조금만 더우면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른다고 그러고 아무튼 계속 죽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죽어라.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이 갈렙과 누구죠? 예, 여호수아 두 사람하고 정말 불평하지 않은 어린 세대만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속에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이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겠다 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가주 쪽에 많이 살았는데도 이쪽으로만 오면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요.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게 기니까 몇 개로 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우리는 사자를 우리의 왕을 원하지 않느냐.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은화로 10문안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구를 권세를 차지하고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구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꾼을 쌓아보나이다. 이는 당신이 정한 사람의 것을 영광스러워하라. 당신은 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한 것을 받나이다. 주인이 내 약한 자와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하는 것을 거두는 어느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내게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시면 내가 와서 우리 인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을 빼앗아 하나님의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 열무라가 있나이다. 주인이 비난당 이 성경줄 여러분이 잘들 아시는 성경줄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뭐하고 유사하죠? 혹시 달란트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좀 참고하면 되겠는데요. 이 문화는 그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100데나리온하고 한 문화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일일 보통 장정이 일하는 품삯하고 같다고 합니다. 이게 품삯이 오늘날 한국에 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조금 부한 분들은 20만 원까지 받으니까 여러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은 문화의 6,000배니까 한 달란트는 6,000 이 데나리온이 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1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6.2, 16년 동안 일할 만치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를 받는 비유가 여러분 나오죠. 근데 여기는 문화는 10종에게 10문화를 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것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조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쓸 때도 다른 데는 하나님의 족보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놓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는 딱 이 누가복음만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달란트는 이미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를 받는데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준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1년이 시작하면서 365일을 똑같이 차별 없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나 이제 온 사람이나 이민 생활이 긴 사람이나 이민 어제 온 사람이나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한 문화를 받았는데 뭐를 하라고 했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로 준다고? 여기서 뭐라고 했죠? 문화는 뭐 하라고 그랬죠?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 가서. 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종에게 10문화 중에 하나씩 받았죠? 근데 장사라고 주고 가십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다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5달란트를 받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는 모두 다 일률적으로 한 문화씩을
주시면서 무엇하라? 장사라.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분이 장사라고 했습니다. 예, 장사하라. 이 일하라고 이렇게 장사하라. 이 장사, 여러분 장사 알죠? 장사의 목적이 뭐죠? 장사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장사는. 근데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알아듣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엄마가 그런다 해서 그렇게 반응했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이게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것도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되죠.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미치고 판다. 세상에 미치고 팔 수 있을까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사라 주인이 얘기했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반드시 이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갖다가 그것을 파문을 얻거나 장사하지 않고 묻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젊다고 해서 370일을 주고 너는 조금 못생겼으니까 350을 준 것이 아니고 모두 일률적으로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365일을 균등하게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깨끗한 종이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12월 31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창살한 것을 이렇게 해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장사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장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달란트하고 이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달란트는 원래 어떤 사람은 음악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음도 잘 안 나오고 어떨 때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이 과학을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 수학을 잘하는데 우리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받은 대로 잘 사용하고 더 번창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분은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태인과 다르게 우리는 새로 시작했지만은 똑같이 그들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아주 복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지금 이미 한 달이 다 가지만은 2월부터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다른 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설교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정을 방문할 때 어느 집이든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느 분은 70이 넘으셨는데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는 금요일 날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12시 45분이 넘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결심을 시켰는데 보니까 처녀 총각 때는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상은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첫사랑을 우리한테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정말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서로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처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먹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말은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았던 말이 사랑의 말로 되며 내 욕심적인 내 개인적인 그러한 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말, 저분이 힘을 갖고 이 날을 다시 살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단 하나 남은 것이 뭘까요? 네? 예, 단 하나 남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교인을 신뢰하고 정말 교인에게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반드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피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새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말과 행동이 저들이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는 정말 내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말과 행동입니다. 늘 말이 아주 불만족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말 많이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내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깊은 상처가 돼서 이 땅에서 그 상처를 치료 못하고 가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같은 입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과 남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하셔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 흉보고 교회에서 서로 이렇쿵 저렇쿵 또 많은 교회가 가장 문제가 우리 집사님들 화달나가고 이 교회 문제 하는데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사랑하는 집사님들 정말로 와서 화들락 준비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칭찬 안 한다고 불평하고 나는 이렇게 해온데 너는 왜 안 해온다고 불평하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망치게 하는 사탄의 수단이니까 절대로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여러분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아니다고 불편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시면 받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균일하게 차별 없이 종들도 주인이 부를 때 저는 우리 종업원을 할 때 경력이 있느냐 몇 년이나 했냐 이런 거 따지는데 지금 이 문화의 비유는 경력도 그다음에 나이도 능력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1문화씩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늙었어. 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교회에 뭐 할 일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의사에게 앞으로 3개월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받으신 분이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낮은 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만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충실되게 이 3개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나와 같이 살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단순한 뜻은 나와 함께 살자.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정말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땅 무엇이 그렇게 아깝고 남에게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까? 칭찬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마디를 생각하시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새해 첫 달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주님께서 성별도 연령도 어떤 학식이나 건강도 문제없이 온전히 나와 함께 살자는 그 음성에 따라서 365일을 장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는 혹시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투닥투닥 했다면 가실 때는 반드시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대로 삶으로 사실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러한 정신은 마귀의 정신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풍성한 장사에 이익을 남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셔서 정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 꿇고 아니면 말로라도 겸손하게 내가 그때 어떨 때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배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성경이나 끼고 다니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풍기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웃 남긴 일, 첫 번째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깊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월 말부터 자가용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가지고 저 길바닥까지 대놓고 와서 점쟁이에게 내년 신수를 보고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 나가려는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이런 거 물으러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걸 그래서 참 그리고 다 맞는데요. 그리고 너무 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매년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집은 농사도 안 지는데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아요. 왜냐하면 돈을 그냥 굉장히 갖다 놔요. 그 다음에 구설을 한번 하면 그 당시에 소가 한 50만 원인데 구다 한번 하면은 15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간다고 그래요. 소를 3마리나 주고 가는 그런 꼴이 돼요. 근데 구설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작두에서 춤춘 거 보셨어요? 이 작두가 이 소 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거 칼입니다. 그 작두는 아주 새팔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진짜 발 확 이 몸무게에 의해 눌려서 그냥 빌마치 아주 잘 들어있는데 그 위에서 부채를 치면서 이 춤을 추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공과 학생들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물리 법칙으로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그만치 몸무게가 그걸 누르는데 발이 안 빈다는 거.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못 믿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복음 믿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사단을 믿는 무당도 신접이 되면 신과 교접이 되면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자기 능력을 나타낸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독수리 눈보다 더하는 아주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암탉을 품은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타서 죽어버리니까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직하면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당도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를 믿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보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3년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지금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조금만 틀려도 실망하고 낙담하는데요. 우리 자체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인간만이 어떤 재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내니까 생기가 돼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보이는 물질 세계는 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존재하게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점점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이때가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물질의 세계인 흙은 땅으로 가고 이 호흡은 죽자마다 하나님에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은 성령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저를 깨우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연금도 하실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절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까워한 그런 것들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연금할 때 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연금을 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았는가, 또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정말 북돋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표시할 때 작은 엽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센트에 될 텐데 그 돈을 넣은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낼 때도, 11금을 낼 때도 기쁨이 없으면 차라리 아는 것 많지 못합니다. 사람 보고 내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짓은 이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로 할 때에 여러분의 생활이 충만하고 복스러운 그러한 재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여기도 교회지만은 내 스스로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게을르면 건강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병원에 누워 있어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체도 가능하면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이문을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거기 누가복음 14장이라고 그랬죠.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를 어느 분이 배설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일치하다 하면은 똑같이 사양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나 밭을 사서 아무래도 이 밭을 좀 가서 좀 손봐야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고 사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5마리 사가지고 이거 좀 가서 기르고 소 밥 줘야 되니까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강권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권으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안 믿어야 할 사람 고르지 마시고 아무나 전도하는 금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미쳐 있다면 하나님에게 회개하시고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동산에 너무 우리가 헌금하고 모든 것은 90%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헌금으로 바로 될 수 없는 것을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동산은 현찰과 내 수표나 어떤 자기야, 그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런 세상에 묶이는 이런 것들에 핑계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을 범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를 5마리 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나 사서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여기에도 신경 너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그 잔치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시 않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장가 들어서, 이 말은 나의 사치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영화를 위해서 세상에 분주하게 사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과하게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동안 그거 빌려 사는 거지 절대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으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50대 넘은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나 30대는 그래도 조금 더 큰 거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50이 넘은 분은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온 사람 중에 이렇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늘을 생각하며 그곳에 재물을 쌓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이윤입니다. 성경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그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말은 많이 해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한 사람씩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는데 14장을 몇 번 읽고 와서 이렇게 토론을 잘 하십니까? 했더니 대부분이 한 번 이렇게 읽고 많이 한 사람이 3번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미팅에 가서 아니면 구역반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책이든지 이런 걸 주잖아요. 미니멈 30번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30번을 읽으면 제가 왜 30번을 읽고 가라고 한지를 알 것입니다. 저는 시골 놈이었는데 서울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였습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30번만 요한복음 14장을 만약에 공부한다면 14장을 30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서로 나눠야지 여기서 저기서 들었던 얘기 그냥 서로 얘기하면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번 정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절로 나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얘기하십니다. 성경책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조직적으로 어떠한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어떤 것을 가는 거지 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학 가서 더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로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은 지금 한 30년대 처음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하와이, 사모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은 한 15년은 무엇을 했냐? 속독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빨리 읽는 것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지금 후반전은 뭐냐? 그 배운 속독으로 성경을 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독 클럽은 1년에 성경이 30번 읽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1년 동안 한 번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래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목표를 한 번 하니까 이거 정말 내유기 정도 가면 무슨 이렇게 복잡해 뭐하고 그냥 가고 또 마태복음 쪽 가서 좀 있다가 계속 하는데 목사들도 제가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강문보다 내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읽었던 사람이 5번 읽은 사람이 100명 중에 7명 정도.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몇 년 다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몇 번 읽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몇 번 읽은가를 생각해 보면 금년에는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성경을 30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설교들이 돌아와 다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잖아요. 저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숙고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홈으로 갖고 다니는 책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이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사고가 나서 갱도에서 며칠 살았다고 그러죠? 며칠 살았죠? 네? 여러분 여기는 신문이나 뉴스도 안 보는가 보죠? 네. 인간이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12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근데 꾸정물이라도 먹으면 조금씩 늘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뭘 먹었다? 커피를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버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만 정말 뭔가라도 이렇게 섭취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호흡이 뭐냐?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죽으면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버리면 같이 못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하룻밤도 같이 있기 무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으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 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이 성경 말씀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맛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동량을 갔는데 더러운 그 쭈그러진 명품기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가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냥 거기에 어제 먹은 거 그대로 뭐 그저께 먹은 거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런 데다가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기 무진장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아무리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받은 그런 2023년이 돼서 정말 후회 없는 이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렇게 좀 기쁨으로 교회도 오시고 정말 서로 다음 주에는 아유 그동안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 짧은 세상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